반갑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이나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발걸음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길 위의 교회 첫 번째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성 목사로서 또 첫 번째라니까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데요. 예. 저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뭐 개인적으로든 뭐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계신가요? 와, 우리 이모님 많이 계시다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겠죠. 이런 것을 누구나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모님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많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매일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는 너무나도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외교적으로 친일 문제, 또 미국과의 군사 문제,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세월호 진상도 있었지만 어저께 100만의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외치는 그것이 정말 하나된 모습에서 또 그 감사함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픈 거잖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어떠한 부분은 창피하고 어떤 부분은 부끄럽기도 하고 한 부분인데 정말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앞에 이제 이 건물을 나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몰라요. 전혀 몰라요. 살아있을지 솔직히 죽어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어떠하나요? 지금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건강에 우리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평하게 되죠. 짜증납니다.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오게 되나요? 우울증이 또 오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감기처럼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오게 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한자어잖아요. 이거 우리 한글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는 좀 여러분 매우 이 정도는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앙겔리온 이것이 헬라어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앞서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부수적이었던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구원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의 포문을 여셨고 그 과정을 이뤄가신 모든 사역이 다 이 복음에 해당되어지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신 일과 또한 다시 오셔서 하실 그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우리 생활 가운데 왜 항상 기쁘거나 감사가 넘치지 못할까요? 성경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월호 부모님 같은 경우를 내가 당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뛰어나서 뭐 은혜 저는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 주제가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더군다나 목사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인해서 제가 기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그냥 믿는 거지 무덤덤해진 거죠. 그것이 너무 기쁘고 예전에는 상당히 기뻐하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보니까 전혀 복음으로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 요인들이 있었어요. 간략하게 제가 살아온 지난 삶을 좀 나눠보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곳에 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해하면 좀 더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어디 외부에 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 얘기.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 아들도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제 삶을 나누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에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으셨어요. 19년 동안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으시고 근데 그냥 앓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수시로 들락날락 입원할 뿐만
뿐만 아니라 이제 수혈을 일주일에 2번, 3번 받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은 또 병원에서 1년 동안 계셨어요. 백혈병으로 병이 진행돼서 저희가 가족들이 저희 이제 형제들이 하루는 병원에서 하루는 집에서 돌아가면서 엄마 병원 간호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3년 전에 그래서 소총을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또 위암을 앓으셨어요. 그리고 폐렴이 오셔서 8년 전에 또 소총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변상에서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가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큰 아픔은 뭐였냐면 19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1살인데요. 5살 때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저 아이한테는 아빠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8개월 때 남편이 백혈병으로 소총했습니다. 남편을 2000년도에 보내고 제가 3년 뒤에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학부부터 공부를 해서 9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공부를 했죠. 근데 무식하게 정말 다 내려놓고 공부했습니다. 직업 안 갖고 공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경제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해서 뭐 사례비가 충분하게 생활할 정도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겠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누가 벌어준다 산다고 해도 그 쉽지 않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올해 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제가 이제 법교회에서 2년 6개월 사역하다가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왔는데요. 그 순간 나와서 모든 걸 기도 가운데 결정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사임하고 나오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은 거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 내려와서 가벼움도 있었지만 이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제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나 지쳐 있었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가운데 좀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지난 그때부터 지금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돌봄이 있었어요. 저희 안에 여행도 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노래하던 제주도를 제가 4개월 동안에 2번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 돈 하나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적게 드리고 갈 수 있었던. 근데 그 어떤 모든 상황과 그렇게 모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건 뭐냐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은데 아야 소리, 주님 아파요 소리 나오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 안에 복음이 없었던 걸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몇 년이라는 그 2003년부터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길이라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걸어왔는데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나. 복음? 이것이 나한테 새롭게 주제로 던져졌습니다. 네 안에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저는 과연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내 안에 나는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단지 나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박 목사님이 저를 오늘 기르의 교회 초대하셨는데 실수하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목사를 설교 강단위에 서셨으니까 참 여기 기르의 성도 분들 믿음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믿음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자동차 신차 판매하는 카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목사로 살아왔고 중간중간에 물론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업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전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사역에만 집중하고 하고 교회 사역, 사람들 제파하고 또 이런 사역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삶에서 그것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2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한테도 정말 가혹하십니다 그랬어요. 친한 이제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나한테 정말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하셔? 남편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게 하시던가, 아니면 후원자를 빵빵 후원자를 붙여줘서 가게 하시던가, 어쩌면 이렇게 믿고 비빌 언덕 없게 하나도 없게 하셨을까?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늘 또 그렇게 원망하면서 주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나머지 인생의 반을 좀 100세 시대에 이제 반을 살아왔으면 나머지 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사역자로만 살아온 것 같아요. 사실 가정보다는 사역이 먼저였고 가정은 좀 두 번째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내 가정에 아이들을 좀 돌봐야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답게 살자. 누군가에게 정이 내려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 태초에 나를 지으셨을 때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나. 이 나는 어떠한 획일화된 내가 아니라 다양한 개성과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뭐하고 살아야지? 그럼 나는 그럼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여름에 집에 소파에서 누워 뒹굴뒹굴 이제 완전 백수가 됐으니까 거의 집에서 있었거든요.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나온 삶에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 공부도 했고요. 직장 생활도 했었고요. 카페도 했었습니다. 네, 카페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해봤던 것들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서 이렇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그냥 내가 단순히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양분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것도 저는 그거 했을 때 행복했던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사역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막 마인드맵이 반나절간에 촥촥촥촥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뭐 문화사역은 어떻게 하고 카페는 어떻게 하고 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소망이다.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에 목표가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어요. 내 삶의 목표는 언제나 주님이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실제적인 목표가 생겨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군요. 단순히 나는 나을 거야, 이 병에서 건강해질 거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꿈꾸었을 때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소망이 주는 것이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인지 그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 소망일끔 실제는 아니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순간 이 그림,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난 지금 뭐 해야 되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의 현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왜 나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라고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그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나는 내 형편이 이래. 근데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야. 바꿀 수 없잖아요. 내 환경, 문제들, 내가 놓인 상황을 전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나는 그래 내 상황은 그래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래 일을 하자. 움직이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고 그 길 가운데 길을 내든지 새로운 길을 만들든지 새로운 길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저는 소망을 줬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소망 때문에 저는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카메니저가 일을 하는 거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직장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지금 돈벌이 하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되겠지. 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만 접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문화 부딪히니까 쉽지 않아요. 경계선을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되지? 늘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 수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따라서 갈고다 언덕으로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낙관적이십니까? 비관적입니까? 어때요? 낙관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사람들의 외침에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꽥 죽었어요. 어이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받았대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비관적이에요. 죽어야 되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비관적이고 암울하고 우울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이고 낙관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가장 현실적인 건 뭡니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진짜. 죄의 값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십자가 사건을 걷는 것 같죠. 우리가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매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문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늘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닥쳐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문제 해결의 중심입니다. 현실을 내가 지금 아픈 부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진단을 내려야 처방이 내려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그것을 그냥 깨닫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나서는요. 아무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살아갈 능력을 주지만 여전히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 우리도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불쑥불쑥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문제와 고통과 고난의 순간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난하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다 가난했었잖아요. 지금 말고 한 뭐 40년대, 50년대에는 다 가난했었잖아요. 누구나 다 힘들었으니까.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살기도 힘들기도 하고 건강이 없어서 내게 건강한 병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또 그 외에 더 많이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 나와 남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이것이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갈등이 오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서 무엇이 되나요? 분열이 되는 거죠. 너와 나. 너하고 나는 달라. 제가 좀 더 가진 거에 대한 시기, 질투. 먹고 살고 가난한 것도 힘든데 이런 것들이 더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든 걸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여기 앞뒤로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당신은 저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많이 가진 자 이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즉 개개인 각자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 하게 되면요, 그 사람만 늘 저기 돼서 힘들어져요. 서로 낮게 여겨줘야 좋은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 되세요. 서로가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길 위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교회. 겸손한 마음이 복음으로 사는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요, 복음으로 사는 삶의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복음이 주는 구원은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만은 아니, 우리 예전에 1박 2일에서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런 거 있었죠. 뭐 우리 안에는 그래,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상관없어. 나만 어렵지 않으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솔직히 이렇게 나의 가정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거의 나 중심적인 기도, 해결에 대한 그 강구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은 내게 부어진 그 자유 있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해서 나만 축복받으면 돼 라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를 인해서 주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받습니다. 그렇죠? 예, 개독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욕을 받습니까? 왜 그런 욕을 들을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받는 핍박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아서 인정머리 없는 그 무중함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이요, 관계적으로는 공감이에요. 여기 상담하시는 분 있는데 맞죠? 네. 공감이고요. 사회적으로 볼 땐 저는 그것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이지?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5절로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은 영적 예배, 산 예배, 산 제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의 세 번째는요, 이 앞에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근원입니다. 바로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1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그 권면이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분명히 갑자기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일어나요. 이거는 변화가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성대로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첫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은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 같으면 이제 신앙의 감동들도 사라지고 좀 무뎌질 때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많이 하셨죠. 예. 저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고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처음 만나서 불꽃 튀기는 그 사랑을 시작했을 때하고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난 후에 그 사랑과 똑같을까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온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 박 목사님 실례지만 사모님하고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9년, 18년? 18년은 발음하기 좀 그러니까 19년으로 하겠습니다. 예, 19년 대 처음 그때 사모님 만났을 때하고 지금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똑같나요? 그러니까 색깔, 모양 모든 것이 똑같나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좀 다를 거예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할 때처럼 처음 사랑할 때는 이렇게 만지면 될 것 같은 그 뜨거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면 따뜻한 온기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온돌방에 들어가면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오는 것처럼. 즉,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뜨거운 사랑만 하면 화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될수록 사랑은요,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20대에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모습을 보는 것과 7, 80이 된 노인 두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르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람이,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막 뜨거워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어떤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그때 뜨거울 때처럼 그것만 바라봐가지고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은 또 이렇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세 번째 복음으로 사는 총체적인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뭘 하더라도 우리 헤어져 이런 얘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1시간 넘게 한 어떤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들으면서 질투하는 거네 그랬어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그랬어요. 아직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그거인 것처럼 사랑의 관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관계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때로는 위로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오래 믿으신 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게 그만큼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이나 어떤 본을 보여주시게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오셨어요. 왜?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죄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진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옷을 입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3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겸손하고자 싶어서 우리 그거 원해요. 겸손하고 예수님 따라 원해요. 근데 그 내가 원한다고 이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태도에 나타나진 않아요. 잠시는 될 수 있겠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의 왕이 되어지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사역에서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라는 말로 바로 이어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이 10절까지 나와요.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남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큰 고통으로만 즉 고난으로만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때는 고통스럽고 고난에 수치당하는 것 같고 수욕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일 뿐 아니라 즉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그 승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 잡은 거 지배합니다.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요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실제로 잘 경험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과 배척된 하나님의 이단 종파의 그 노예 아래서 살았던 우리의 국민들이 했던 소리가 뭐예요? 해조선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요번에 저는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구나.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구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불확실하고 보여지는 것 같진 않지만 그 과정이 지금의 과정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목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그 사랑의 관계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은 주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행동의 주체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 공의 등 다양한 착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한 번 일어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또 우리 전체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착한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길 위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착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담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으면 소금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썩어질 곳에 뿌려져야 됩니다. 단순히 부패를 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어떻게 숙성되도록 해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치 오래 두면 깊은 맛 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깊은 맛을, 숙성된 맛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통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제가 경험했던 저의 경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뭘 알게 되냐면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뭘 하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때로는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그 삶 가운데라도 정말 나만 돌보는 것이, 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나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함께 웃고 웃는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늘 복음으로 저희가 살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